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려는 삶의 모습이 라이프 스타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랑의 줄로 매여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게 하신 일로서 이제 모두가 하나의 소망을 가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소망을 바라며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하나됨을 힘써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된 우리들은 한 주를 믿고 한 신앙을 고백하며 공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됨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이시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대립하고 반목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전체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에서 방향을 받고 이제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개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은사와 동일시되는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비록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은사의 수여자이시며 그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수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러므로 이러기를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레게이인데 구약 성경의 출처를 밝힐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시편 68편 1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적들을 전투에서 물리치시고 높은 곳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물들과 전리품을 취하십니다. 높은 곳은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그곳은 시내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소에 오르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에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바울에게 재해석한 시에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 이야기라는 맥락 안에서 이 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1세기 유대인들의 성경 인용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합니다. 여기서 땅 아래 낮은 곳은 헬라어로 에이스타 카토테라 메레테스게스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땅의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성육신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해석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카토테라 테스게스는 이 땅을 가리키며 내리셨던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는 말씀에서 모든 하늘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7층으로 이해했는데 그리스도는 그 7층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이 땅이라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 바로 앞에 히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뭐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케는 헬라어로 플로로세 타 판타인데 주님께서 온 우주에 임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1장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만물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각자 하나님으로 맡은 개성이나 은사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서신마다 다른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경우 방언과 통역의 은사와 직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서신서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제시된 목록은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면이 있었기에 이러한 은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인데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회복과 훈련을 통해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성도 각자의 특별한 직분을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모든 지체의 과제이지만 특히 사역자들은 자도적 복음과 전승을 전달하고 해석하고 지체들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훈련시키고 교육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과 교육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즉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성도들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금 바울이 처음 꺼내던 주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곧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선물들을 주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며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위해 서로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나갑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여 기꺼이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종처럼 내어주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궁극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일을 지향합니다. 성도가 준비되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교회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선교적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